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비대면,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보석 형제, 또 소아진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뭡니까? 새벽에 예배 기도 잠깐 하러 나왔는데 겨울이더라고요. 갑자기 이 추워진 날씨로 움츠러들기 쉽고 감기 걸리기 쉬운데 아무쪼록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갑자기 몰려온 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권사님과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 정도까지, 아니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2차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또 우리 교회 소식지에 올렸는데 내일 18일부터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좌석수의 20%, 그러니까 예배위원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모여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오려나 했는데 오기는 오는군요. 물론 소모임, 식사, 취침은 아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2차 접종 많이 하는데 건강하게 잘 접종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살아계셨던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완도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저는 주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빨리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사실 핑계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 빨리 올라오려고 했는데요. 아내를 잃으신 그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쭤보지도 못하고 서둘러서 집에 왔던 기억인데요.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홀로 되셔서 슬퍼하셨을 그 아버지, 며칠 더 그 완도에 머물러 있었던지 아니면 모시고 올라왔어야 한다라는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 어리석은 저의 판단이 참 아쉬웠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얼마나 그 기간에 외로우셨을까, 또 얼마나 당신의 그 평생 반려자가 소천한 데에 대한 충격이었을까. 아버지의 고통을 좀 지금에 와서야 헤아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고통에 대한 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거하시며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겪은 고통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느끼려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고통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로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눈물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고 말할 때 주님은
때로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고통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떠난 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고통을 드렸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자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생각할 때에 극심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유다에 닥쳐올 엄청난 파멸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칠 때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 울수록 차라리 그의 눈이 눈물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패역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중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민족을 위해 애가를 부를 정도로 비탄과 애도에 잠겼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피 울었던 것은 패역하는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함께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던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부르심도 있고 약속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왜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눈물도 있고 고백도 있고 회개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에 진리를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나 사역자로 땅을 밟기도 전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무자비함과 이기적인 생활 속에 빠져 지내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사모함도 없이 보이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 자기의 사회생활의 부담감과 또 경제적인 염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놓으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중요하지 않는 것에만 온 힘과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은 사실 자기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고통과 교회의 고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의 고통만 말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만
간청하며 있겠습니까? 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복받아야 한다고 징징대고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아픈 적이 여러분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이기적인 성취감만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려하게 사역하는 가운데 남들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고도 싶어 합니다. 또 크고 화려한 건물에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명성과 지위와 그 탤런트와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설교가를 꿈꾸는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소원인지 구별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보다는 나의 계획 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나의 야망이 그것에 더 충족시키며 그것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편승하여서 그래서 기쁨과 감격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야망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며 내가 원하는 꿈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꿈은 화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오늘 예루살렘 파멸과 그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유다에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담대히 외쳤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 했거든요. 상처를 받았다면 예레미야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거부감, 우리가 받는 그 거부감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신실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요즘 현대인과 젊은 층의 이 감각에 맞는 운영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한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레미야는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레갑 사람들은 이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선조였던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살기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조로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이 유다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키는데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본보기 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늘 신실하고 정말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자업자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황폐한 땅을 향하여 헌신했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며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신실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의탁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고통을 정말 여과시키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정말 교인들에게 편안한 메시지를 전하며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예레미야가 없는 걸까요? 그러나 이 시대의 세계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종이라면 지금의 위기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찾아온 위기는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만한 것이 정말 이 세상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우리는 쉽게 움츠러들고 화를 내죠. 또 조금만 칭찬을 들어도 금세 우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의 교육 정도나 이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하여 대하고 상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역과 남이 하는 사역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금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갈등을 불러오거나 하면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까지도 정말 헌식자처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나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할 때에도 정말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시적으로 확장되는 것만을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그러나 어찌 세상이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정말 사역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에서 내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나도 모르게 결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한 대상을 놓고 이루려고 해서 마치 세상의 일처럼 성공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란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해도 보상과 열매가 없어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장차 40년에 걸친 사역 가운데에 그가 이루어 놓은 열매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잠시도 쉬지 않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죄명을 씌워서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러면 매를 때리거나 수차례에 걸쳐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세워서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고까지도 하였습니다. 오늘 시리에 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자신이 백성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말라 정말 실망을 주는 개울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바라고 더 이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정말 포기할 생각까지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정말 불처럼 타오르게 솟아나서 그는 도저히 그것을 간직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거절당했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가 왜 태어났냐? 고통 속에 고통 중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열매도 보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듯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를 했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도 가난하고 실패한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결의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은 예레미야와 비교한다면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에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그 편지에 쓴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읽고 그가 통탄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소중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다니엘이 소유했던 그 좋은 것들은 그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결과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와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탄생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역의 열매나 보람이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거부당하면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자신의 위상을 차리려고 정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의 소욕과 강팍한 마음대로 그냥 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가나 열매가 없어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능력과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정말 교만해져서 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오늘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간 사람인지 대번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들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메시지를 지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꿈과 환상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교한 마음에서 나온 착각이었으며 때로는 좋은 것들만 모아서 그것을 카피하여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신탁 능력을 철저하게 정말 자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는 말로 예언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였습니다.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불처럼 꿰뚫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미랄이 쭉정이 건물과 다르듯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분명히
다를 것이지만 그 차이는 눈으로 보아도 명백히 드러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예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와 경쟁에 끊임없이 부딪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의 심판과 함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평화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얼마 후에는 다시 반드시 유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유다를 향하여 거짓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 정말 백성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계속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는 하나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잘못된 평화의 메시지만 선포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억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요새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자기가 이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하며 부흥케 한다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기가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채운 멍에를 풀어서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냐는 이제 2달도 못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판 후에야 백성들은 비로소 하냐와 같이 평화를 선포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여부는 그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만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큰 교회도 많은 회중도 열매도 많이 없었던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 안에 거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살아갑시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정말 선지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오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다시 소망이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스스로 합리화하며 주님과 나 사이를 이제 거리를 두며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